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이 안에 너무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번 유대로 가는 이 일이, 유대행이 나사로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인들과 충돌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또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을 때 유대의 반감과 적대감이 너무나 심각해서 한동안 갈릴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유대로 갑시다. 좀 크게 놉시다. 좀 크게 이름을 좀 알립시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직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유대로 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을 알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일이 바로 이 나사로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병든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님의 장사, 그 장사를 예비한 일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면서 6절에 더 이틀을 계십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으니까 내가 가지 않은 것이 기쁨이라. 그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기쁨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심이 뭐와 관계가 있다 그러냐면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사건이 그때의 일,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그때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의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병든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 그래서요, 자신의 상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병들었다는 상태를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인지한 사람, 그 사람만이 뭘 구하게 되죠? 생명을 절실하게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언젠가는 끝이 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지금은 살아있다고 해도 얼마 후면은 조만간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아는 사람, 최소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이 생명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든 사람은 죽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육신이 죽는 것, 숨이 끊어지는 것, 심장이 멎는 것, 의식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라.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불행하고 비참한 결과를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에 끊어졌어요? 결국 그 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라, 끊어진 상태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피부로 가장 와닿는 것, 이 육신의 죽음,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에 떱니다. 너무 불안에 떠니까 죽을 사자가 들어가는 숫자 4만 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숫자 4층도 없어요. 4가 들어간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빨간 펜으로 이름을 적는 것을 싫어합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라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따집니다. 운세를 봅니다. 팔자를 따집니다. 타로점을 보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다. 한평생.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 눈앞에 피부로 닿는 그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적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실족하고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자세는요, 마치 종처럼 매여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이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긴장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100년을 남짓 살다가 죽게 되는 이 죽음도 이토록 두려워하는데 앞으로 겪게 될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곳에 있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케 해 주옵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먹는 게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 죽음,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공포와 절망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나사로가 잔다. 공포와 절망으로 무기력하게 당하는, 도저히 피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는 거로 보여요. 자는 거로. 다시 깨어날 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영원히 다시 깨어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 속에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죽음인데, 예수님께는 다시 일어날 잠에 불과하다. 다시 깨어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리심으로써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온전히 다시 살리실 권세를 얻으신 분이시라. 이것을 알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누리는 이 육적 생명, 이 육적 생명을 다시 얻거나 이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중생하여 얻은 이 영적 생명이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소망 중에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에서 우리 존재 전체에 뭘 가져다 줘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졌을 때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좋게 비할 수가 없다. 좋게 비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일어난, 알건, 경험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런 소망으로 평안하게 잠들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불신자의 경우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 가운데 태어나며 앞으로도 죽게 될 이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분임을 증언하기 위해 지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간 영생을 누리는 그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가서 고치지 않고 때를 기다려서 죽음에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될 것을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그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는 것, 가장 여러분을 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라는 질문을 늘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때를 위함이라. 내 때를 위함이라.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며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이 부활 신앙에 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누가 사랑하세요? 이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을요,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선하심 가운데에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힘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VBS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EM과 유스부가 캄보디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이코스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시작과 북클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3월 8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체력 관리를 잘하여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